5월 17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다루기 전에 어제의 본문을 잠깐 살펴본 뒤에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거하는 곳인 안뜰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죽는 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안뜰은 사전에 미리 허가된 사람들만이 출입을 가능했던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허가도 받지 않고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죽음 자체이다, 죽음의 행위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규가 무엇인가 보자면은 개역 개정에서는 금규라고 번역을 하였고 표준 새 번역본에는 금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금으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지시봉이자 또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금 지팡이를 들고 가리켜야만이 이제 목숨을 살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왕이 아무런 지팡이로 가리키지 않는다면은 결코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상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인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금식을 하게끔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금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시간마저 하나님께 먹는 시간마저 기도로 할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께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금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금식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밥을 단순히 먹지 않는 행위, 그리고 어차피 먹지 않을 거 금식이다 라고 말할 정도,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의 금식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신약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처럼 금식의 의미는 참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결단이야말로 금식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하며 금식을 하겠다는 의지는 나의 방법과 나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본문입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이제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는 계획 가운데 오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결단을 했고, 또한 이제 목숨을 내놓으려는 에스더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사실 1절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걸고 실행에 옮긴 믿음의
결단을 내린 에스더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았던 에스더지만 금식을 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안뜰로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실행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임금의 앞 어전 맞은편에 섭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1장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는데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사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목숨을 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또한 사전에 허가 없이 다가온 왕후 에스더를 봤습니다.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말 한마디로 지팡이를 들고 그 상대방을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에스더를 왕이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멋대로 들어온 에스더, 그 에스더를 발견한 왕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하반절까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그 끝을 만진지라. 왕은 에스더를 바라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예뻤으면 용서가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한 배우자만을 바라봐도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미혼인 관계로 저에게 그런 사랑스러워서 뭐든지 용서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꼭 저에게 알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스더가 참 매우 많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것도 있었겠지만 아름다웠던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모와는 다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에스더는 철저하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식을 한 뒤에 그 믿음의 결단으로 실행에 옮긴 에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매우 사랑스럽게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했던 그 행동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라고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겠다라고 왕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용건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고 그 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에스더는 무엇라 말을 하는지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주 의도가 담겨있는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이미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잔치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잔치를 보게 되면은 나라의 부함과 위험을 알리고자 그런 왕에게 적합하게 의도가 담겨있는 잔치에 하만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된 잔치에서는
왕은 에스더에게 그 소청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또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잔치를 한 번 더 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치에 와달라. 다시 한번 하만과 같이 초대하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소원을 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를 잡고 타이밍을 엿보고 그리고 왕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가운데 믿음의 결단 속에는 반면에 하만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결단을 하냐. 두 번에 걸친 잔치 초대로 자신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표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잔치의 초대는 특별함이 아닌 오히려 자기 자신을 궁지에 몰아설 자리였음을 하만은 이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만이 특별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목숨을 걸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기 전 에스더는 무엇을 했나요? 진정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만 맡겼던 금식을 했습니다. 감정과 충동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에 앞서 내 뜻인지 내 감정 쪽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큰 일을 앞두고서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참된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목숨을 걸었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두 번에 걸친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끔 만들었으며 하만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드높임으로 자기 꾀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륜이 많음으로 지혜로움도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지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였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지혜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을 걸었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일들 속에 나의 경험과 나의 뜻대로 행했던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여 목숨을 바칠 믿음의 결단을 한 에스더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금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